네, 주안의 만나 9월 2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으로 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점에 그 초점을 맞추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한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에게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속에 이미 포함된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따라서 형들을 찾아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으로 자신들을 찾으러 온 요셉을 본 형들은 그의 마음에 악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바로 요셉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이 형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하여서 결국 요셉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데요.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주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고 이 꿈을 진행시켜 나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한 시기심과 악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실제적인 성격은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짐을 향하여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에게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마귀는 그 형들을 이용해서 방해를 하는데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만의 소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만의 소리와 함께 진행되는 장면이 요셉의 시계대로부터 해서 1900년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미리 그리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계획을 들은 장남 르우벤은 그 마음에 요셉을 살려서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 그가 맏형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향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참 약하죠. 아마도 35장에 나오는 그의 서모 비라와의 간통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의 권위가 약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의를 표출하는 힘을 약하게 합니다. 죄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유다의 의견을 따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운반하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 당시 상인들이 흔하게 운반하는 것이었지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연상하게 하지요. 이 예물들은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상징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린 것처럼 요셉 역시 그 가족들에게 은 20에 팔리면서 현재의 장면은 마치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기를 듭니다. 더 나아가 그의 아버지 야곱을 속여요. 채색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마치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넘어서서 야곱의 남은 여생을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 보내게 하는 아주 잔인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이럽니다. 악은 시기하고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타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이런 것을 행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자신들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죠. 그 유익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감정적인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명성을 얻고자 함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것이 마치 잃어버린 어떤 사랑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죄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는 이렇게 아무리 죄가 설쳐도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36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죠.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요셉을 팔면 그 꿈이 다 허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내 머리, 내 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죄의 속성들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삶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모습에서 대비되는 장면 중 하나는,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의 형들은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의 여러 갈래의 삶의 그 양태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그 도로 위를 우리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야곱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하신 뜻에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악하여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기시는 분이심을 믿고 항상 담대하게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